오늘 우리가 시편 104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각자의 느낌이 달랐을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그 가운데 조화로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화로움 가운데 주어지는 평화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곳에는 아름다운 조화가 있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각자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출발,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경 66권 말씀, 그 말씀의 문을 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텍스트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고 나아가는데 그 말씀의 문을 여는 그 출입문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음으로 고백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우리가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조화로워요. 질서가 있어요. 이처럼 모든 우주의 만물, 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 가운데 다스려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질서가 코스모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이 화평이 바로 조화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찾아오죠? 혼돈이 찾아오게 됩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가 혼돈의 상태예요. 이걸 카오스라고 합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상태인가? 카오스의 상태예요. 무질서의 상태예요. 이러한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그곳에 두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무질서와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과 혼돈이 사라지게 되고 피조 세계의 질서와 조화로움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질서가 무너져요. 질서가 파괴됩니다.
무엇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죄의 원인이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 욕심이 지배하면, 탐심이 지배하면 죄가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욕심이에요. 욕심.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욕심이에요. 그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도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참 무서운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에게 없던 질병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질병들을 두고 우리는 성인병이라고 하죠. 이 성인병은 나이가 먹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질병인데, 이런 질병이 왜 생깁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이 의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짐승들은요, 야생에서 살아가는 짐승들의 대부분은 자기 위장의 80%만 채운답니다. 80% 정도만 먹어요. 위장을 꽉 채우지 않는다는 거죠.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근데 사람은 어떤가? 위장의 100%를 넘어서 120%까지 채운다고 그래요. 배가 빵빵할 때까지, 좀 속된 말로 토할 때까지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야생에서 살아가는 그 짐승들한테 고지혈증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당뇨병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고혈압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런 병들이 왜 오는가? 지나치게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오는가? 식탐이에요, 식탐. 이게 탐심이잖아요. 이게 욕심이라는 걸까요? 이처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욕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욕심에 가득 찬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서로 간에 지나친 경쟁을 하게 돼요. 자기 걸 많이 채우려고, 많이 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경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한 탐욕과 경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환경오염이 왜 생깁니까?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 같은 거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탐심, 내 탐욕을 채우려고, 내 식탐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먹게 되고, 또 몸에 이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육신의 신체의 균형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이게 파괴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래 이 피조 세계의 원형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이게 피조 세계의 조화예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샘가에 심겨진 나무들 사이에 나무들이 서로 경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또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조화 가운데 주어지는 평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라는 거예요. 이 깃들인다라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난이라고 합니다. 카난. 이 카난이라는 말은 보금자리를 짓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 카난이라는 말과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보금자리와 같은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깃들이는 곳, 이곳이 가나안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가 깃들이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깃들이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짓누르고 짓밟는, 그저 정글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게 다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휩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 부산에 산 지가 이제 한 17년가량 됐어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부산을 참 좋아해요. 살아보니까 좋아요. 먼저 이 부산은 도시와 산과 바다와 강이 정말 잘 이렇게 어우러진 곳이에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도시는 드뭅니다. 지금 여러분들 축복의 땅에 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가 너무 좋아요. 금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뭐 우리도 더웠습니다만은 저 대구 말도 마세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합천도 얼마나 더운지 몰라. 가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부산은요, 다른 곳에 비해서 여름에는 한 3도 이상 떨어집니다. 또 바닷바람이 불어와요. 영도는 뭐 에어컨 없이 사는 집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시원하고 또 겨울에 또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삼복도로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언덕 위에. 서울처럼 눈 많이 오면은 겨울에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이요, 너무 바쁘지 않아서 좋아요. 바쁘게 살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저는 서울에서 대구에서도 살고 그랬는데, 그 서울에서 살았던 기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모두가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어제도 제가 지하철을 타고 저녁에 시내를 나갔었는데, 이 광복동이나 서면에 나갈 때 지하철에서 내려서 뛰어가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느긋하게 그렇게 걸어 다닙니다. 근데 서울에서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막 이렇게 바꾸고 타는, 그런데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바쁘게 걷는지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왜 그런가? 서로 간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빨리, 좀 더 먼저 가서 좀 더 뭔가를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치열한 경쟁심이 그 마음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경쟁을 하고 조급하게 막 급하게 각박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평화롭지가 못해요.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생마사. 우자는 소우자입니다. 마는 말맞자. 그럼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집에서 키우는 육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육축이, 집에서 키우는 육축이 소입니다. 그죠? 소, 또 뭐 옛날에는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말 타고 다녔으니까 말을 키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돼지, 개, 닭, 뭐 양, 이런 짐승들입니다. 그 중에 이 소와 말은 대표적인 육축인데, 소는 굉장히 느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느린 걸음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자로 우보라고 하죠. 우보. 소가 걸어가는 걸음이다. 소걸음. 근데 말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소와 말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 소는 주로 집에서 키우면서 밭도 갈고 뭐 천천히 또 그 소달구지 짐도 실고 그렇게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말은 굉장히 빠른 짐승이기 때문에 주로 전쟁터에도 나가고 또 막 급한 연락을 할 때, 옛날에 파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말 타고 막 가는 그런 용도로 말이 사용이 되죠. 여러분, 소와 말을 비교했을 때 어느 짐승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소예요, 말이에요? 말. 맞습니다. 소는 동네에서 지나가면 그냥 소 쳐다보듯이 해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멋진 말을 끌고 가거나 타고 가면 사람들이 와 하고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소와 말이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홍수가 났을 때입니다. 이 홍수가 나서 소와 말이 물에 빠지게 되면, 제가 어릴 때는요, 그 홍수가 나면은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봤어요. 소 떠내려가는 거 봤어요. 근데 이 말이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면은요, 이 말은 성질이 급해요. 급해가지고 거기서 막 살아나려고 필사적으로 막 물살에 저항을 하고 막 뛰듯이 발을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말은 죽어요. 물에 빠지면 말은 죽습니다. 근데 소는 어떠한가? 소는 본래 느린 짐승이에요. 유유자적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소는 흐르는 물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막 살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아요. 그래서 둥둥 떠내려가다가 이 뭐 물이 이렇게 굽이 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무태 탁 다다르게 되면 기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물에 빠지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말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게 우생마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처럼 급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경쟁하면서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막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애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처럼 우직하게 맡기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에 휩싸여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막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잠을 설치고 그러지 마세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직한 믿음으로 그렇게 소처럼 맡기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할렐루야. 자, 새와 나무들이 서로 깃들이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학은 무엇으로 집을 짓는다? 잣나무로 집을 짓는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소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학이라고 하는 짐승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시다. 하시다. 이게 하시드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하시드. 이 히브리어 하시드라는 말은 경건하다, 인자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하시드와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비, 은총, 그런 의미, 사랑. 구약에 헤세드가 있다면 신약에 아가페가 있어요. 같은 흐름이에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이라고 하는 짐승은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모습인가?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학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사랑 가운데 믿음 안에서 고고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잣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잣나무는 히브리어로 베로시라고 합니다. 베로시. 이 베로시는 사이프러스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프러스.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어떤 종류인가? 우리나라에,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 중에 대표적인 게 편백나무예요. 편백나무. 여러분, 편백나무 요즘 각광을 받잖아요. 그렇죠? 편백으로 지은 집도 있고, 또 편백숲에서 또 그렇게 사람들이 힐링을 하기도 합니다. 그 편백나무에서 몸에 좋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막 도배를 하지 않고 편백으로 그냥 벽에다가 그렇게 또 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편백으로 만든 공간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참, 이런 건 알아야 되는데 이제 내일부터 아마 또 거기 막 들어갈 거예요. 오늘 오후부터 막 들어갈 거예요. 어디냐면은 우리 잠옷실, 잠옷실 거기 벽이 편백나무로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니까.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애들 좀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옷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편백은 잠을 잘 때 숙면을 취하게 하고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그렇게 도와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프러스가 구약시대도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는데, 이 사이프러스 나무로 만든 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배가 뭘까요? 아는 배라고는 방주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 성경에 보면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이프러스 나무예요. 자, 그럼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새들이 그 속에서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땅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 하시드, 학과 같은 성도는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된다? 잣나무로. 예. 베로시. 이 베로시가 사이프러스라 그랬잖아요. 이 사이프러스로 만든 배가 방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 오늘날 구원의 방주가 어디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 집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하는 가운데 삶이 무너지고 황폐해지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향한 탐심과 탐욕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은 어디를 사모하고 또 어디에 머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어디를 사모하고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바로 잣나무, 베로시, 주의 몸된 교회, 구원의 방주예요. 성도는 항상 주의 몸된 교회가 내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모하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찾고 머무는 것이 가장 삶의 큰 기쁨과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몸된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바라는, 소망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교회와 가까운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요즘도 가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퇴근하고 교회로 오는 분이 있어요. 저녁 무렵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 참 바쁘게 산다는 게 보여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발걸음, 얼마나 복된 발걸음이고 은혜로운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바쁘게, 여러분 60, 70년대, 80년대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삶이었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주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주일도 출근해야 되는 그런 직장이나 회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또 틈만 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였고요. 그때 그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었고요. 그때 그 교회의 그 영적 파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가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고 보면 돼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은 어디에 무엇으로 집을 짓는다고요? 잣나무로. 구원의 방주, 주의 몸된 교회,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게 신실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도 수요기도의 재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사한 게요, 수요일 날 우리 교우들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뜨겁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힐링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재단도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쁘게 힘들게 사니까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한 달에 한 번 내가 새벽 기도 가리라, 그런 어떤 작심을 하고 여러분 재단을 쌓다 보면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내 삶에 내 영혼이 더 은혜로 채워지고 풍성해짐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학이 잣나무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막 휩쓸려 떠다니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잣나무에 집을 짓는, 잣나무에 머물러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학과 같은 그러한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너를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우리 손을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허탄한 욕망에, 헛된 욕심에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경건한 학처럼 고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방주, 주의 몸된 교회를 내 집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듬거려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 고백을 입술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드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통성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헛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세상의 그 헛된 욕망과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교우들의 삶이 학처럼 고고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 여기저기서 그렇게 오염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는 응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길 원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여기저기 헛하는 것을 바라보고 헛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 하나님 영광 가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처럼 고고하고 학처럼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몸된 성전, 장나무와 같은 주의 몸된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